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요새 어버이회가 추천하셔서 읽고 있는 책 중에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몇 가지 질문 또 혹은 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질문 혹은 뭐 신앙의 난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빠가 딸에게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그런 문제들, 신앙의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주고 설명해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 다른 책들을 인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신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책이 두껍진 않은데도 내용이 좀 쉽지는 않고 읽기가 아주 평이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처럼 어떤 신앙에 있어서 생기는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면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동안 많이 생각해 봤던 질문이기도 한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몇 가지 단어들이 막 생각이 나죠. 칭의, 중생, 구원, 은혜, 또 성도의 견인, 성화, 영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칼빈주의의 근거에서 대답을 해보자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해보면,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가 그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로교 어떤 전통적 신앙 사상의 근거에서 대답을 해보자면, 한 번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잃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잃는 경우는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선택하셨고 그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한 약속하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분명히 이룰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이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어느 순간 교회도 안 다니시고 신앙생활도 안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긴 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한 역시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의문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오게 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나오는 한 번 빛을 받고 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의 조명을 받았다, 그 빛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그 도상에 예수님을 나타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그 구원의 빛이 비춰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복음의 빛, 그 조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들을 다 맛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것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런 은혜,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혹은 뭐 성례식이나 여러 예식을 통해 우리가 그 귀한 성령의 능력을 누려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경험해 보았다라는 의미이고, 마지막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나중에 맛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타락할 수 있는지, 즉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지, 그것이 바로 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쟁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로교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었지만 타락하여서 그 믿음을 버리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을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기독교인에 대한 많은 핍박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 배교로 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교를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 그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목적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해석은 그 당시도 계속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주장,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 말씀은 구원을 받은 자가 타락하여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그 4절에서 6절 말씀의 좋은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전체를 보시면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이 4절 6절 그 앞과 뒷부분으로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절 2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절 2절에 그리스도인의 그 초보에 해당하는 단계를 6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 세례, 안수하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 아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다 알만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자세히 잘 알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 내용이 참 깊고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중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그런 기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아까도 보았습니다만 1절 2절에 보시면 그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성숙해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도 좋지만 이것이 신앙의 기초 단계라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초보라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매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7절 8절에서는 밭의 작물에 비유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것은 가시나 엉겅퀴를 내는 것과 같고 결국 버림받고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6절 마지막에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잠을 깨우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욕보이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자면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성숙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성장, 성숙,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을 바라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생각엔 두 단어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보통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적당히 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혹시 단어들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 라는 것이 아마 적당히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혹시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더 잘하면 되지. 라는 것이 나중에 라는 자기 합리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말라. 대신 부지런하라.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갈 때 너희가 그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우리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의 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김남주 목사님이란 분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으른 농부의 이야기. 이 농부가 있는데 너무 게을러 가지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요. 혼자 일하러 가지 않고 집에 남아서 뒹굴뒹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에 누워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봤더니 도둑이 담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막아야죠. 인기척을 내야죠. 근데 이 게으른 농부가 뭐라고 했냐면 아우 저 도둑놈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좀 있다 보니까 도둑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게으른 농부가 그걸 보고 또 얘기합니다.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농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 저놈 물건 가져가기만 해봐라. 도둑이 근데 이 사람이 농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도둑이 들어와서 집에 귀한 물건을 다 훔쳐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저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게으름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도둑이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 갖고 있는 게으른 농부였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좀 천성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천부적으로 부지런한 분도 계시고 조금 게으른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천성적으로 아주 부지런한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부지런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런 농부가 말하는 게으름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는 그런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바쁘게 살아도 게으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회전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회전문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문이 돕니다. 도는 것을 반복하고 바쁘게 살아가죠. 근데 그 도는 것을 반복하지만 그냥 거기서 멈출 뿐 어떤 변화나 다른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돌 뿐이죠. 이 회전문의 역할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냥 돌아서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사실 거기서 끝이지만 거기서 어떤 변화, 성장을 생각해 보자면 이 회전문이 어떤 것을 이뤄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바쁘게만 살아도 괜찮겠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게으름이라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산다, 열심히 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회전문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이 없는 삶, 겉으로 보기에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삶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구는 것과 같은 그런 게으른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매일 변화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바쁘게 지내긴 하지만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부지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부지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알아가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를 위해서 더욱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또 성숙하기를 힘쓰는,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 앞에 더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그 부지런하는 것이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떤 영화를 위하여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바쁘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지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성숙해 가는데 힘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부지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활동이 더 부지런해지기 원합니다. 더 바빠지기 원합니다. 나의 영이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욕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주님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영광을,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주님께 나아가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 주님 그것을 타락으로 부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타락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입니까? 정말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자리에 걸음을 하는 그런 삶입니까? 주님, 혹시라도 그런 삶이라면,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완전한 데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역사하신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더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생활에 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바쁜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의해서 더욱더 부지런하고 바빠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서가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시무지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각 기관장들, 자치회장님들, 구역장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바로서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일에 서로를 돌보는 일에 주님 열심을 내고 부지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완전한 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선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의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일꾼들, 우리 모든 사역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맡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정말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바라보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는 주여,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치료 가운데, 또 검사 가운데, 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속 모습이 주 안에서, 영적인 모습이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인 회복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건강 가운데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상현 집사님 넘어지셔서 머리를 좀 다치고 또 뇌에 피가 고여서 이제 곧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남상현 집사님 그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셔서 특별히 그 회복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희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온전한 회복, 또 목회할 수 있는 건강함,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모든 화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모든 화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치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장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암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뇌에 문제가 있는 남상희 지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뇌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 많은 어르신이 뇌 수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술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주 언니 안에서 온전히 진행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과 스태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회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생을 확신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주여 회복 허락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한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만이 나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 그 귀한 사랑과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로 인하여서 나는 부활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시간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인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목사님 그 회복 가운데 함께 하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역을 하시는 간에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없는 영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치료의 강선을 많은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환우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멀리 가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오금 발걸음을 시켜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한 헌금송을 드리는 우리 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금성을 듣고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돈 손길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앞에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혈의 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자유롭게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고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하성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엎드려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돕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 입사님, 김희정 입사님, 황경 입사님, 강호 입사님, 김혜준 입사님, 김강수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에도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김성우 지사님, 그 모든 성가대원들 이 앞에 서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니 귀한 것이 깨닫고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가 해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종성 장로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줄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갈보리 구역에서 헌금송을 드립니다. 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상정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더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주님께서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음향이나 마이크 모든 것들 주님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귀하게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되게 하셔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정말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사역에 부지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일에 더욱더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남상현 집사님 이제 뇌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수술 진행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작은 실수나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또 회복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철 목사님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손길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목사님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예배 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을 예배하며 예배를 섬기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를 알기를 더 힘쓰고 완전한 데 이르기까지 부지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